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잠언에서 유일하게 기도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언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물었죠. 이 30장을 전부 아굴의 잠언이라고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를 아는 겁니다. 자기는 지혜를 모르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게 정말 지혜를 얻은 사람이죠. 자기가 짐승임을 아는 사람이 짐승의 먹이통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면 짐승의 먹이통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짐승의 먹이통에 오신 것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짐승인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지혜를 배우지 못해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굴의 잠언이라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미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진리를 아는 사람,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주십시오. 이 말은 꼭 죽기 전에 이루어달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내 평생의 소원, 내가 정말 평생에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믿은 자의 기도의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 평생의 소원 두 가지는 들어주겠다. 두 가지를 말해봐라. 그럼 여러분 뭘 말하고 싶어요? 내가 평생에 네 소원 두 가지는 들어줄게 하면 뭘 기도하고 싶어요? 마음에 벌써 생각났어요?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하는 사람이 제가 주례 시간에 이런 얘기 해도 되느냐 하니까 두 분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할게요. 이분의 러브 스토리를. 두 사람이 대학 때 만난 거예요. 대학 때 만났는데 남자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당신 예수 안 믿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못 만나요 헤어졌어요. 사랑하면서 헤어졌어요. 그래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벌써 10년도 훨씬 넘은 세월을 지냈는데 남자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경기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심호하는 교회에 어떻게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고 자기도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을 읽었대요. 마태복음을 읽는 중에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 말씀이 보이더래요. 그러면 나는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릴까? 두 가지를 생각했대요. 한 가지는 제가 아직 못 들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혹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줬는지 모르지만 어떤 자기가 성경을 읽었는지 어떻게 읽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뭔가 준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는 이게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한 가지는 옛날에 내가 그때 좋아했던 그 여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렸대요. 그래서 요새 인터넷 좋으니까 이름을 딱 쳤죠. 그러니까 같은 이름 같은 직업이 전국에 두 사람 나오더래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두 사람 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고 이제 옛날에 예수 안 믿고 밀쳤는데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밀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번 토요일 날. 그래서 제가 그 말 할 때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아닌데 그건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결혼했대요. 두 가지 소원. 여러분들은 두 가지 소원 들어준다면 뭐 하고 싶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은 내 평생의 소원이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가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첫째가 8절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두 가지가 아닌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5가지예요. 거짓말 멀리 하게 해주시고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거짓말 멀게 해주시고 가난하게 말아주시고 부하게 말아주시고 필요한 양식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하면 5가지인데 약간 묶어서 2가지로 볼 수가 있죠. 2가지를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2가지를 구하는데 하나는 정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헛된 데 빠지지 않고 거짓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고요. 하나는 필요한 양식 주십시오 라는 2가지의 이야기죠. 자, 그럼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이유는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이제 2가지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여 달라고 하는데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이 뭐냐? 이게 이제 히브리어 단어를 요렇게 헛된 것, 거짓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실은 단어가 3개 단어예요. 거짓도 하나의 단어가 되고 말도 하나의 단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다바로 해서 그냥 일반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도 말일 때는 다바르라고 하기도 해요. 거짓이라는 말과 거짓이라는 형용사지만 우리가 말하는 거짓은 형용사로 되어 있지만 거짓도 명사로 사용돼요.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냥 거짓말.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시고 헛된 것에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청년회 때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늘 한 기도가 그거예요. 이 헛된 것을 옛날에는 헛하는 것 그랬거든요. 주여 헛하는 것에 마음두지 않게 하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헛하는 것에 마음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헛된 것, 거짓말, 요걸 구약의 다른 용례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이고요. 하나는 헛된 것, 헛하는 것 또는 거짓말, 이게 다 우상 숭배와 연결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상 숭배하고 헛된 신탁이에요. 거짓된 신탁, 잘못된 예언,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거짓말이거든요. 그럼 헛된 것 우상 숭배예요. 물론 다르게도 여러 가지 용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시편 127편 잘 알죠? 외우죠. 그 정도는.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집을 세우는 자가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헛된 것과 같은 계통의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주신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집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지킨 것 수고가 헛되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우리 목사님 생각이 나네요. 오늘 경기도에서 오신 목사님 계시는데 지금 개척을 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옛날에 하던 일이 있어서 진주에 지금 파견 근무로 와가 계시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대요. 일을 하시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누웠고 수고하며 애를 쓰죠.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늦게 누우며 수고를 해요? 뭐 하려고요? 내 집을 세우려고, 좁은 집을 넓히려고, 집 2채 가지려고, 더 성공하려고, 성을 지키는 자가, 왜? 우리나라를 튼튼히 해서 더 큰 나라 되게 하려고 전부 수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죠? 하나님 없이 내가 그렇게 하는 일들이 뭐라고요? 헛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커지고 확대되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헛된 것이에요. 그것에서도 뭘 해달라? 그런 것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가요? 헛된 것에서, 거짓말에서 나를 멀리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지금 이 사람의 기도가 같아요? 우리는 내 집을 든든히 세우고 더 확장하고 커지는 것, 우리 교회가 확장하고 더 커지는 것, 전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헛된 것과 거짓말,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삶에서 나를 멀리하게 해주십시오가 이 사람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수십 군데 다 찾아볼 수 있지만 그거 얘기 다 할 수는 없고요. 크게 헛된 것과 거짓말이 뭐라고요? 우상. 또 하나는 거짓된 신탁,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두 가지예요. 한 세 곳만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한번 보십시오. 잠언 바로 앞에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 시편 40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이 지금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정말 고난을 당했어요. 여호와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셨대요. 어디서 건져주셨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일이 많죠. 근데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웅덩이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다윗은 너무 고난을 많이 받죠. 기름 부음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셨다.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구약에서는 나를 그리스도에 두신 거예요. 이미 다윗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오시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거든요.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성령으로 인하여 나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다윗은 성령이 임하여 이 계시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셔서 어디에 올려두셨다고요? 반석에 올려두셨대요. 그럼 지옥은 뭐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밑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걸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끝없이 내려가죠. 끝없이 내려가죠. 그런데 덜커덕 걸려요. 성도는 뭐예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서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 이걸 뭐예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가 하는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새 노래예요. 가사가 새롭다고 새로운 게 아니라 곡이 새롭다 새로운 노래가 구원받은 자의 노래가 새 노래. 그럼 신약식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새 노래. 그럼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보혈의 찬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영원토록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노래예요? 새 노래잖아요. 이 새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언서에서 오늘 본 이 사람 주여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기도하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 했잖아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특히 잠언서는 지혜를 말하는데요. 잠언서의 지혜가 뭐가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결론이 뭐예요? 구약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혜를 얻은 자,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의 이런 자가 하는 기도가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지금 뭐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반석에 올려 세워져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새 노래를 하는 거죠. 그 새 노래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면서 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잠언서 첫째 기도 헛된 것과 거짓말에게서 멀리해 주십시오라는 그 내용이나 이거 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 그럼 교만한 자는 어떤 자가 교만한 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죠. 그죠? 여호와를 의지 않는 자. 그럼 여호와를 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인데 여호와를 의지 왜 안 할까요? 자기 믿는 게 많으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거. 여러분 아까 배가 불러 여호와를 모르겠다. 여호가 어디 있느냐? 지금 제가 배가 부릅니다. 지금 목사님 오셔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제가 좀 절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먹었어요. 그냥 배가 부르니까 여호와가 누구한테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보세요. 아까 잠언에서 나오는 그 기도, 그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나를 멀리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하고 구원받은 다윗이 하는 기도가 같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 그러면 교만한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고, 교만한 자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고, 이런 교만한 자는 어떻게 돼요? 거짓에 치우치게 돼요. 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나는 뭐 안 하겠다요?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어떤 사람을 돌아봅니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돌아봅니까?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봅니까? 다 우리는 뭐 진리를 따르는 자를 돌아본다 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게 겉으로 드러날 때는요, 거짓에 치우친 자가 세상에서 잘 돼요. 부자 돼요. 성공해요. 교만해요. 그런 사람 돌아봅니까?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말이죠. 그래가 남의 회사 겨우 취직하고 이런 사람을 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겠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거짓에 치우치는 자가 교만해요. 잘 돼요. 성공해요. 부자가 돼요. 주여 우리를 그런 데서 멀리 해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거짓에 치우치는 자, 거짓말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는 자가 실패하고 벌받고 저주받고 막 그렇게 가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할까요? 안 할까요? 가까이 해라 해도 멀리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너무 피상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부러워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성공하고 높아지고 칭찬받고 영광스럽다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잠언의 기도나 다윗의 기도가 정말 거짓에 치우치고 거짓말하는 자에게서 나를 좀 멀리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서 나 안 돌아보겠다. 나는 오히려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다? 진리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요거 얻어먹고 쫓겨나고 가난한 그들과 나는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의지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40편 5절 한번 보시죠. 시편 40편 5절. 에어컨 틀어놨는데 그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더워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박 지사님 약간 온도 한 낮추시든지 해서. 뒤에는 더우신 모입니다. 자, 40편 5절, 시편 4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않겠다 했단 말이에요. 거짓에 치우치는 자가 어떤 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와 번제와 예물을 잘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세상에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 나와서 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나는 구제를 받아야 돼서,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요. 아니면 교회에서 연부를 많이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 돕고 교회 큰일 하는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6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 제사 드릴 때입니다. 그죠? 구약시대 제물 드릴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안 기뻐한대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 해놓고는 왜 안 기뻐해요? 번제 속죄 하나님께 다 드리라 해놓고 왜 안 기뻐하겠어요? 거짓에 치우친 제사거든요. 제사를 통하여 정결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용서받는 이야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받는 이야기로 가지 않고, 나 소 10마리 바쳤어, 너는 몇 마리 바쳤어? 나는 가난해서 비둘기 1마리 바쳤어요. 내가 너보다 훨씬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복을 받겠지. 이것이 뭐예요? 거짓에 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 안 기뻐해요? 제사용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 안 요구해요.
그래서 7절 그때 내가 말한 이 다윗이 말하지만 나중에 그리스 이야기예요. 나중에 히브리서 10장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끝에 가서 그때 내가 말하길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새 노래를 부르죠. 구원받는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거짓에 치우친 자를 뭐요? 나는 안 돌보겠다. 거짓에 치우친 자를 안 돌보겠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누구하고 친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에 있는 사람 편에 서려고 하는지 거짓에 치우친 자에게 친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교회를 선택해도 어떤 교회 선택합니까? 뭐 요즘은 조금 달라졌다 그러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를 뭘 보고 선택하세요? 상가에 교회가 있는 줄 몰랐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북면에서 오신 분 나중에 마치 잠시 보고 가세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교회 없다고 어떤 분이 여기 있다고 한참 찾았대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들고 위를 보셔 독립된 건물을 봤대요. 하여튼 어쨌든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보지 않겠다. 이게 잠언의 기도였고 다윗의 기도이죠. 자, 그래서 거짓에 치우치다라는 말이 결국은 이제 우상 숭배와 거짓 신탁으로 연결되거든요. 아모스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 소선지서 아모스 2장 4절입니다. 아모스 2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모스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나이다. 거짓 것 각주 해놓고 밑에 뭐라고 해놨어요? 우상. 거짓 것 해놓고 밑에 우상. 그러니까 거짓 것과 거짓말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기도였죠. 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아까 잠언이나 다윗이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신약 히로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인데도 기도하는 게 뭐예요? 거짓과 헛된 것과 거짓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아모스는요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 아모스는 그냥 농사꾼이에요. 제사장 아들도 아니고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니에요. 갑자기 주께서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회개로 고함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모스 보고 이렇게 말해요. 야, 북쪽에는 우리가 지금 선지자들 많이 있다. 네 밥비를 먹으려면 저 남쪽에 나가서 말하지 왜 여기 와서 설치느냐. 나는 선지자도 아닌데 나는 뭐 뽕나무 키우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말한다 하면서 북쪽에서 말하거든요. 그때 북쪽을 공격한 책망이 뭐예요? 너희가 거짓것, 즉 우상숭배에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여기 보면 남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 때문에 아수르에 멸망해요. 그럼 남유다는요 역시 우상숭배 때문에 바벨론에 멸망하거든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말을 의지하거나 칼을 의지하거나 무기를 의지할 때에 왕을 의지할 때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외에 다른 것 붙들면 그게 헛된 것에 빠진 것이고 그게 거짓말에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해요. 남유다가 망해요. 망하기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 왜 말씀해 놔요? 망할 그때에 왜 우리가 망했는지 이유하려고 미리 말씀해 두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다 말씀하셨죠. 거짓된 것, 거짓말, 헛된 것에 빠지는 것,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해요. 자, 이렇게 망해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을 때에 그 거짓된 신탁이 무엇인지 에스겔서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 그 헛된 것, 거짓말은 우상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신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12소 선지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참 선지자가 많아요? 물론 참 선지자들은 이름이 있어서 좀 많은 것 같지만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아요. 무려 400대 1이잖아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아합 왕에게 왕위시에 올라가면 이깁니다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는 영이 그 선지자들 시드기야와 400명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가의 한 사람 틀리게 말하죠. 시드기야가 미가에 뺨을 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네 같은 놈에게 말하느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4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요.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 말 듣고 가서 죽잖아요. 남유다 왕이 함께 따라갔다가 도망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말을 좋아해요. 거짓 선지자가 많았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있었다는 거죠. 왕들이 좋아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백성들이 좋아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에 거짓 헛된 것과 거짓말에 넘어가는 자들이, 우리가 헛된 것과 거짓말에 넘어간 자들이 세상에서 망하고 고생하고 찌질이도 못난 모습 같으면 사람들이 그 친구하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멀리하게 해달라고 안 해도 멀리할 거예요. 안 그래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들 홀라당 망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친구하고 오는데 찾아보니까 사라졌다고. 잠언서에 전도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되는 얘기잖아요. 너무나 힘있고 너무나 강력하고 저 사람에게 부탁만 한번 하면 뭔가 해결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헛된 것에 빠져 있고 거짓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요 그냥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니까 너무 늘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그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가까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게 진짜 기도거든요. 그럼 이 잠언의 기도나 다윗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이게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 한 구절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을 해야 제대로 보이죠. 안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이런 교회에서 누구하고 사귀기를 좋아합니까? 부도 나가지고 저 사람에게 가면 내한테 돈 빌려달라 할 건데 같이 가고 싶어요? 주여 저들과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에스겔서 13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왜 그 헛된 것과 거짓말에 넘어가느냐 하면 속아서 그래요. 누구한테 속아서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 거짓된 신탁에 속아서 그래요. 에스겔 13장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가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래요. 헛된 것과 거짓말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왕을 믿었고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아수를 의지했다가 애굽을 의지했다가 힘을 의지했다가 나라 망했어요. 그래서 망해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냥 선지자들, 예언하는 선지자, 그 내용을 보고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들을. 어떻게 예언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 게 있어요. 들은 게 있어요. 왜?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니까 진짜 본 거예요. 진짜 들은 거예요. 그죠? 시드기야 왕이 멍에를 만들어 와서 쇼를 하잖아요. 막 멍에를 뿌려버리고 새 뿌려가지고 막 보여주잖아요. 내 이게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내 계시 받았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더니, 제가 연말에 가서 기도했더니 올해는 예배당을 건축하라 했습니다. 예배당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장로님 5천만 원, 안수집사 2천만 원.
실제 그리 한 곳 많이 있어요. 갑자기 놀랬죠, 장로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는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누구 받았다고 그래요? 계시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면 꿈에도 나타납니다. 예? 마음에 목사가 예배당 짓고 싶어서, 우리 목사님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서 목회하세요. 20명 정도 모인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비닐하우스에도 온다니까. 산속에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에 예배당을 짓고 싶으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가서 며칠 굶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음성이 들려요. 누구야 올려는 성전을 지으라. 이게 뭐라고요? 자기는 보고 들었다 해도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 게 아니잖아요. 진짜 계시를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고 돌이키라 해야 돼요. 이게 성벽을 쌓아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상숭배였어요. 거짓을 예언했어요. 끊임없이 나라가 망하는데도 안 망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망한다 그랬는데 다른 선지자 안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성을 막아 서는 거죠. 안 무너지도록. 예레미야가 막아서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이게 성을 허물어뜨리는 거잖아요. 오늘날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세워집니다. 나라가 강할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 말 맞지요? 거짓 선지자들 다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좋아요. 귀족들이 좋아요. 백성들이 좋아요. 예레미야는 안 됩니다. 망합니다. 항복하십시오. 이게 거짓 선지자로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말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 말 들었어요. 그래서 나라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여기서도 누구 말 들어요? 에스겔 말 들어요? 다른 거짓 선지자 말 들어요? 여기서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헛된 것에서 거짓말에서 멀리 해달라고. 우리는 범사에 헛된 것이 좋고 거짓말이 좋아요. 부함직하고 무금식하고 세상에 사랑거리가 좋잖아요. 주여 나도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에서 멀리 하게 해달라고. 그것에서 멀리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기도할 줄도 모른다 그래요.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요. 성령에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얘기도 듣지 마세요. 얘기도 들으면 얘는 헛된 것으로 가고 이게 거짓말로 가서 얘가 멸망으로 가니까 저의 얘기도는 듣지 말고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마음을 낮춰 주십시오. 고난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성령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에 온 거 안 보고 합니다 지금.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점계. 이게 바로 나오죠. 이게 헛된 것과 거짓말이에요. 헛하는 것과 거짓 점계. 헛된 것과 거짓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끊임없이 나라의 평안을 얘기해요. 성공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신다고, 제사만 잘 드리라고, 재물만 많이 바치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 주신다고. 그래서 나라 망했잖아요. 그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는 끊임없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이 딱 이 모습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지만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역에서 본 거란 말이에요. 헛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헛된 꿈은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달콤하고 야 정말 보람직해요, 먹음직하단 말이에요. 세상이 자랑이 될 것 같아요. 그걸 추구하고 싶어요. 그걸 따라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헛된 것들을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해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고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목사님 사적인 거지만 목사님 장인어른은 늘 사위가 이제 목회를 했으니 성공해야 된대. 빨리 시내로 나가 큰 예배당 지어야 된대. 그거 주께서 보낸 선지자 아닙니다. 그건 혈육에 의해서 내 사위가, 내 아들이 그죠? 보란 듯이 보람직한 성공을 원한다고요. 이거 확실히 들리네요. 누가 보낸 거예요? 자기 마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봤다고 하지만 거짓된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그게 뭐예요? 거짓되고 허탄한 점괘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왜요? 부함직하거든요. 먹음직하거든요.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좋아해요. 여기서 누가 하나님 나는 저거 멀리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공하면 안 됩니다. 우리 회사는 성공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멀리 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누가 하겠어요? 이게 자문의 기도였고요. 아까 다윗의 기도예요. 우리 사람으로 불과한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한 내용은 뭐였어요? 성경과 완전히 거꾸로 기도했잖아요. 이래도 기도할 게 없습니까? 복음 전하면 기도할 게 없대요. 왜 기도할 게 없어요? 진짜 기도할 거 천지인데 새 빛깔입니다. 기도할 게 완전 가득해요. 우리는 눈만 뜨고 아니 꿈속에조차도 이거 헛된 꿈을 좋아하잖아요. 헛된 일것과 거짓말을 좋아해요.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보암직하고 얼마나 먹음직했으면 그게 넘어가겠어요. 주여 그런 것에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구원받은 자의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도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이 기도 못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기도. 이게 자문이고 아까 다윗이 기가 막힌 웅대에서 건져서 반석에 올라가 사는 기도가 거짓된 것에 치우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헛하는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의 말씀이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겼어야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라 망했어요. 그 선지자들이 헛하는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짓된 것과 거짓말 하는 자들 심판에서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살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면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적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회칠한 무덤.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누구를 책망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의 의를 가지고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며 안식일을 지키고 11주를 하고 정말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그들이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게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멋진 메시아가 와서 멋진 성공을 만들어 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신 그분이 십자가로 가신다니까 제자들조차도 도망가잖아요. 그러므로 거짓말과 헛된 것에서 나를 멀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밝히 보이게 하옵소서. 이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거꾸로 기도해 왔습니다. 주야, 어쨌거나 우리 아들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집이, 우리 회사가 전부 그런 기도했잖아요. 이게 헛된 것과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걸 원해서, 우리 마음에 그걸 좋아해서 그래요. 이게 주님과 멀어지는 기도죠. 주님과 진리와 멀어지는 기도잖아요. 계속 좀 더 보시죠. 13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래. 그러니까 요한계시로 보면요, 그러니까 애굽에도 우박이 떨어지지만 요한계시로도 우박이 떨어지잖아요. 이 세상이 심판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뭘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헛된 것과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우상숭배가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이에요. 그걸 얘기하는데 누가 그걸 마다할 리가 어디 있습니까? 마다할 리가.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데요. 그래서 14절,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 어떻게 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거짓 평안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평강이 없는데 평안하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구약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참 놀라운 게 아까 다윗이 시편 40편의 한 내용을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어해야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황소와 염소의 피, 그들의 피는 그림자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됨을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믿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요거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까 시편 40편.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고 그 잠언에 기도하고, 여러분 이 잠언, 전도서, 아가, 시편이 다 다윗 언약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의 기도나 다윗의 기도는 나에게서 뭐에서 멀리 해달라고요?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헛된 것과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번제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집안을 잘 되게 해주시고 성을 든든하게 해줄 겁니다. 그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한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는 그 피 흘림이 무슨 의미인지 제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제사 드리면 복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복 받는다는 거짓말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 망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원받고 나서 하는 찬송이 주여 내가 그런 헛된 것과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솔로몬은 어디에 넘어갑니까? 그 헛된 것과 거짓말에 넘어갔어요. 그 보암직한 것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암직한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전도에서 고백하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정말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내가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전부 헛된 것과 거짓말이에요. 헛된 것과 거짓말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못할 것,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불태워 없어질 것, 사라질 것, 무너질 것, 이게 헛된 것과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뭘 구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진짜 구해야 될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가 하나예요. 그래서 다시 8절 위에 말씀을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단번에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신 그분이 보세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를 없이 못했죠. 모형과 그림자죠.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자들이 구원받은 자죠. 이런 자들이 평생토록 기도할 내용이 뭐라고요? 주여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구원받은 자가 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헛된 것과 거짓말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번에 들어진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하고 자꾸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 집이 잘 되고 내 성이 잘 되는 그런 쪽으로 그게 거짓말에 넘어갔고 헛된 것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주여 삼창하면서 부르짖었잖아요. 이 비전을 향해 부르짖었잖아요. 주여 이것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에스겔 13장에서 보았던 구약 선지자를 통해 보았던 헛된 것과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걸 주여 달라고 부르짖던 기도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 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만 이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곧 헛된 것과 그러니까 죽기 전에 평생토록 이 기도하는 거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자, 이 내용 지금까지 살펴봤죠. 이제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도 주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사교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그 필요한 양식이 영원토록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땅에 발 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양식도 필요해요. 먹고 살아갈 양식도 필요해요. 근데 어느 정도 있으면 되겠어요? 필요한 것만큼. 근데 이 필요한 게 이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필요한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예? 신혼부부 이제 될 사람. 이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필요할 양식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구해서 얻었고, 두 번째는 필요한 양식. 기준이 뭐예요?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때는 명품 없었습니다. 예, 그때는 명품 없었고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라 했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가 누구냐 할까 하면 근데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배부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모르게 해요. 이 바로왕이에요. 여러분 바로왕이 모세가 와서 내 백성 내놓으라 여호와가 내놓으라 한다니까 바로왕이 배가 부른 사람이잖아요. 근세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배부르면 여호와 몰라요? 여호와가. 근데 우리 다 바로왕 되고 싶지 않아요? 큰세서 되고 싶지 않아요? 이쁜 에스더도 차지하고 말이에요. 예쁜 여자들 하루에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선보고 태자 넣고 나는 관대한 왕이다. 그게 우리가 딱 바라는 거예요. 그게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렇게 됩니다 하니까 전부 아멘하고 따라갔죠. 이게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 계시면 나는 만족하나이다. 이게 진짜 기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배불러 살면 모른다 할까? 여호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너무 가난해서 또 도둑질하든 가난하면 정말 도둑질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대할까 두려워하나 이게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 정말 히브리서 10장에서 본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구원받고 나서 거짓된 것에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여
장차 오실 그분이 제사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기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의 거짓말, 세상의 헛된 것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와 거짓된 신탁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거짓말이 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 즉 예수님 알고 믿는 자들에게 편지 쓴 겁니다. 아까 자문의 기도나 다윗의 기도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아는 자들이 무슨 기도를 했어요?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의 평소의 기도는 뭐였어요? 헛된 것과 거짓말에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라 알기 때문에,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 그럼 미혹하는 자들은 뭘로 미혹하겠어요? 헛된 것과 거짓말로 미혹하는데,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랑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헛된 것으로 안 보여요. 거짓말로 안 보여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고난을 얘기하는 자들이 거짓말한 자로 보여요. 너무나 선명합니다. 이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이 뭔가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보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진리의 말이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헛된 것과 거짓말에 넘어가게 되면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뭐로 사용한다고요? 이익의 방도로 사용해요.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이걸 무엇으로 사용한다고요? 이익의 재료로 삼아요. 이익의 재료로.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따라왔는데 이익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뭐에 가까워지면? 헛된 것과 거짓말에 가까워지면, 진리와 멀어지면, 십자가와 멀어지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너무 배부르기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기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게 헛된 것과 거짓말이에요. 헛된 것과 거짓말. 부하려 하는 자잖아요. 예수님으로 만족 못해요. 계속 더 하고 있어요. 이게 멸망에 가는 길인데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이거 구약의 이야기를 신약에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것들을 피하고, 뭐에서 피하고요?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거짓된 신탁이에요. 거짓된 예언이에요. 수많은 거짓된 예언들을 우리가 좋아하니까 수요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 거짓된 신탁에서.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여호와께로 나오지 않은 말씀인데 여호와께로 나왔다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런 데서 멀리 해달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피하라는 거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삶을 사오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얼마나 엄중한지 보세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 영원한 하나님 영광이 어디로 나타나세요? 십자가, 미련하고 어린 십자가로 나타났기 때문에 세상은 그 십자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정말 눈을 뜨게 해주시면 이 진리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에서 멀리 해달라고요? 헛된 영광에서, 거짓말에서,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 우리 죽으면 사라질 것, 우리 주님 오시면 없어질 것들은 절대로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영원하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만 영원해요. 그 제사함과 영원한 기업과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만 영원해요. 이거 외에 하나님 잘 섬겨서 이 세상의 영광을 받으라고요? 그게 헛된 것이며 거짓말에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7절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 부한 자들의 것은 재산만이 아니겠죠? 자기 의를 가지고 부한 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나는 십자가 진다고 십자가 보면 이렇게 고난당했는데 힘들었는데 이것도 부한 거예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만회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니라.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두 가지 기도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는 것, 저주받아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알고 믿는 것. 이게 세상이 볼 때는 우리 보고 미련하다고 어리석다 그랬지만, 그러나 믿음 구원받은 자가 볼 때는 이것이 십자가로 가까이 감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진짜 헛된 것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거짓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평소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거짓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것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좌분에서 기도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정말로 헛된 것과 거짓말하는 곳에서 멀어지는 우리 평생의 소원이 그 기도가 되어 예수를 더욱 가까이 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라도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